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 방금 읽은 142편 이 시편의 말씀도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40편에서부터 143편까지가 거의 비슷한 다윗의 그 배경, 그런 처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문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표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아마 이 굴이 아둘람, 사무엘상 22장에 나온 아둘람 굴, 그리고 혹은 엔게디에 있는 그 동굴에 피신해 있을 때 그 다윗의 그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로 올려드리는 이러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그 시편의 분류상으로 볼 때 비탄시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에 보면 마스길 밑에 작은 글씨로 교훈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언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명상, 교훈적인 시, 그런 뜻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나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시로 보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는 점에서 쉽겠습니다. 본시는 자신보다 강한 대적들, 이 대적들이 사울의 박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탄식과 비탄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그런 다윗의 믿음, 이런 기도로 이렇게 이 성경을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이 성경은 세 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의 전반부와 그리고 3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부르짖는다는 말씀. 그리고 5절을 봐도 5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여기서 또 우리말로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시편 142편은 7절, 우리나라 지금 개정판 한글 성경으로 7절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적으로 보면은 8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부터 1절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7절 내지 8절로 표기되어 있는 이 말씀 중에 그 단어 중에 부르짖는다는 말씀, 부르짖음이라는 말씀이 3번 들어가 있어요. 3절에.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성경 142편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 곧 제목을 짓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편 3편 4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고 옆에 괄호를 치고 셀라 이렇게 됐습니다. 셀라는 상당히 의미를 준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굉장히 소리를 내어서 큰 목소리, 적어도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들을 만한 목소리로 부르짖는다. 사람들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 체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모습, 그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사람들 앞에서 토해내지 아니하고 오늘 본 말씀은 토로한다.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했는데 토하여낸다. 우리가 어떤 감정이 이렇게 치받쳐 오려면은 말을 하다가도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평상시의 음성이 아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절함을 토해내는 이런 다윗의 절박한 호소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다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한다. 2번이나 한 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기서 또 2절에 보면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토로하며 진술하는도다. 표현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원한을 쏟아놓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간절한 그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쌓이고 쌓인 것들을 큰 소리로 간구해 놓는다는,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쏟아놓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원통하다, 자기의 원한이나 어떤 불평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다, 이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원통함이 시아흐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시아흐라는 것은 그 뜻을 볼 때 불평, 묵상, 기도 이렇게 이런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쌓이고 쌓이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원통한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그 다윗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지만 실질적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러한 묵상하면서 간구하는 이런 목소리, 그리고 그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서 72년 성경이나 벌게이트역 성경 등은 이 개역 성경의 원통함을 기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로
그 마음에 안도감과 위로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전반부에서 시인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그 역경의 순간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를 단순하고도 친밀한 말로 감동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제 후반절부터 이제 그 다윗이 당한 이러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대적들의 그 박해와 자기가 처해져 있는 공경에 대해서 또 자세히 이렇게 비탄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전반부를 보면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길이란 말은 과거에 다윗에게 벌어졌던 사건들, 즉 사울을 비롯한 대적들의 음모와 박해만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앞으로 닥칠 그러한 자기의 앞날, 운명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가 자기의 영혼을 그것에 맞추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자기를 아신다는 사실, 주님께서만 정확하게 나 자신을 알고 계시고 또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소리내서 간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흥분해서 어떤 자기의 원통한 것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위험을 가진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계속적으로 짐승이나 어떤 새를 사냥꾼들이 잡기 위해서 설치했던 올무, 이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데 다윗의 형편이 바로 그런 사냥꾼과 같은 그런 형편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사정을 간절히 아뢰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은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먼저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만을 볼 때는 참으로 그 자기의 모습에 그 비탄만을 지금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사냥꾼들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것처럼 자신의 적들이 간교하고 악의에 찬 음모를 꾸며서 다윗을 잡으려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 현재 상황이 참으로 더욱더 절망감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봅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의 오른편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 조언을 이제까지 해줬고 그 돕던 사람들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두가 다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돌볼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로움, 참으로 절망감, 이런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봤을 것입니다. 비록 주변에 처음에는 홀로 있다가 그 가족들이 모이고 원통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어서 나중에는 600여 명의 이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형편을 볼 때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이 노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자기 발견의 첫 번째 비탄이었다고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말씀을 참고로 하실 분은 이제 여러 이 주석 중에 제가 지금 그제 어제 오늘까지 이렇게 새벽 설교할 때 주로 참고했던 서적이 갑자기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 유명한 그 설교가인데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그분 설교집에 설교 그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한 편당 A4 용지로 10자 크기로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입니다. 불과 7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 10절, 13절 그 정도 되는 말씀을 A4 용지로 17 내지 19페이지 그 활자 포인트 10포인트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물론 그분이 설교를 하면은 6, 7페이지에 불과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석 거기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쭉 발췌를 해놨는데 읽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성경과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행했던 강병도 박사께서 호크마 지혜란 뜻이죠. 그 주석을 이렇게 했는데 그 주석은 아주 짧게 그러면서도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주석을 모아가지고 편집을 해놓은 것입니다. 읽어만 봐도 이 내용이 금방 파악이 돼요. 그래서 주로 아침에 설교 때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렸어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다윗은 오른쪽을 살펴보니 곧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 모든 자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의 그 형편을 보니 아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고 다 없다고 말했어요. 이런 자기 자신의 발견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 스스로 내가 개인적으로 나를 발견하는 그런 첫걸음이에요. 남은 말할 것도 없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까지도 과연 나의 마음과 영혼 상태까지 알겠습니까? 하물며 자기 자식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나 혼자 남았구나. 이것을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 앞에 토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피난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 발견이라고 봅니다. 다윗이 동굴 속 깊이 숨어 있었지만 그것도 안전하지 않음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넓지만 내 영혼을 숨길 만한 피난처는 이 땅에 어느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와 요새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은 또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이렇게 토로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기 발견의 세 번째 비탄이었던 셈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기 전부터 적어도 600명의 호위병들이 그를 에워싸고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돌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토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남의 육체는 돌볼 수 있지만 남의 영혼까지는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전부로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간절하게 다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42편을 구조적으로 볼 때 1절, 2절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3절에서부터 4절은 자기의 형편을 정말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해서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이제 다시 힘있게 또 다시 부르짖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라. 아멘. 시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처럼 박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과거에도 하나님은 유일한 피난처요 분깃이었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다 이렇게 말했죠. 사실 다윗은 과거에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고 기도했었습니다. 다시 이제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표현을 140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자신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무기력함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비를 호소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적들의 강력한 공격과 박해를 방어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 그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많이 깨달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할 때가 더 많고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더 많고 우리의 원통함을 사람 앞에서 풀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마음이 그대로 이 표현을 보면 다 풀고 있지만 그것이 대상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이죠. 원수를 갚는 일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지금 다윗은 그 행동 매너점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로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의 말씀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어떤 원수들의 그 강한 힘보다도 강한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다라는 이 절망적인 탄식이 이제는 내가 오히려 그들보다 강합니다, 이런 확신에 찬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해달라는 청원을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달라는 상징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구원의 요청 너머에 있는 미래의 희망을 내다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서원의 형태로 고백하며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이 같은 구원의 기쁨은 다윗 한 명에게 국한되지 않고 구원받은 모든 의인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후대하시면 모든 의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우리 형제 자매들임을 인식하십시오. 결국은 영적 가족은 의인들이에요. 의인들. 악인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편은 1편부터 시작할 때부터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대조적으로 말씀했고, 의인이 누구며 악인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고,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이며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고 서론적으로 딱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마치는 시편 150편은 찬양하고 찬양하라.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제 앞으로 이제 2년 시가 끝나면 144편 이후로는 전부 찬송시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일컬어주신 자들은 찬송으로 끝나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찬송하는 그런 자, 그런 의인들이 전부 둘러서 있다는 말씀. 그런데 이 시대 이 지상의 교회가 아무리 불완전한 교회라고 했는데 과연 이 의미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극심한 위험과 불안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처지를 아시고 친히 돌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윗이 굴에 피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을 그에게 보내주셨고, 그 후로도 다윗 왕국의 핵심 인물들이들 많은 동료들이 그와 연합하게 해주신 역사적 사실에서 실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극도의 고립감 속에서 친절과 보호를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우리의 분복으로 믿고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세상보다 강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고 승리의 삶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다윗이 지은 시를 이렇게 상고했습니다. 이 아침도 묵상,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하소연하면서 기도할 텐데, 이 다윗이 했던 그 기도처럼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을 참으로 우리가 공급받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